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늘 여정도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저는 코드비랍이라는 곳에 갈 건데요. 그곳은 이제 이곳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운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레고리라는 분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이에요. 네, 그곳에 가서 그 코드비랍의 감옥을 구경하고, 그리고 아라랏산을 조명할 생각입니다. 네, 함께 오늘도 여행해 주세요. 오늘은 어제 만난 택시기사님이랑 같이 갈 겁니다. 정보를 쥐잡듯이 뒤져서 버스 타고 갈 예정이었는데요. 보니까 택시비가 여긴 엄청 저렴해서요, 그냥 택시 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헬로. 헬로. 야. 예스. 코트비랍은 이곳에서 한 9km 정도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저는 코드비랍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구름이 껴 있어서 아라랏산은 잘 보이지 않네요.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코트비랍에 들어왔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그리스부터 아빠와의 여행,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까지 굉장히 장기로 길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피로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장기 여행을 하니까 점점 더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여기를 이렇게 조망하니까 진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그레고리가 12년 동안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들어갈 건데요. 이 밑에 보이시나요? 와, 굉장히 좁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키로 들어가야 돼요. 키가 작은 저도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공간입니다. 머리가 그냥 나요.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보이시나요? 제 팔을 뻗으면은 거의 닿을 공간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그레고리는 12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해요. 네. 벽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써놨네요. 진짜 이 위에 올라가는 구멍 엄청 작아요. 네.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이 하나 더 있네요. 가볼게요. 와, 여기는 사다리인데요. 지금 타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우, 정강뼈를 부딪혀서 아파. 아까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고리가. 그레고리의 사진도 건드리네요. 그레고리는 이곳에서 12년 동안 갇혀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레고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레고리의 삶은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국가로 등록시킨 결정적인 인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4세기 초에 그는 아르메니아의 기독교에 빛을 비추고 이 나라를 첫 기독교 국가로 이끈 선구자로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조명자라는 별명은 단지 이름 뒤에 붙은 수식어가 아니라 아르메니아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기독교의 복음을 조명하고 국가 전체에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둔 그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레고리의 초기 생애는 그의 후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르메니아 왕궁의 암살 음모에 연루된 후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어린 그레고리는 카파도키아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곳 카파도키아에서 그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나중에는 아르메니아로 돌아가 이 땅을 기독교화하는데 필요한 영적 지도력을 그곳에서 키웠습니다. 당시 카파도키아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하여 모여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은신처였어요. 지질학적으로 특이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피난처로서 안성맞춤이었고요. 그레고리 무사모시치도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엘리트로 성장하고요. 왕이 된 티디타테스 3세가 젊고 유능한 그레고리 무사모시치를 중용하여 왕실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주변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레고리는 이런 부류의 표적이 되어서 자신의 배경이 공개되고 맙니다. 왕은 그레고리가 부왕을 암살했던 가문의 자식임을 알고
대노하여 그레고리를 가혹하게 고문한 후에 이 깊은 굴 속으로 이 코드브라 이곳에 감금했습니다. 그레고리 루사보시치는 깊은 굴에 이 던져진 후에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왕은 주변국들과 연이은 전쟁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고 그 누구도 그레고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리가 갇힌 이 구덩이는 어둡고 침침하고 사방이 폐쇄되어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죠. 코드비랍이 위치한 이 마을에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과부는 기도 중에 영감을 받았고 이 깊은 물 속에 버려진 그레고리에게 12년 동안이나 떡조각을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과부가 전달한 떡조각이 그 하나가 그레고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과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는 가파도키아에서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 가족을 뒤로하고 아르메니아로 왔어요. 12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갇혀있으면서 분명 그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환경에 던져진 것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레고리는 영적인 깊은 묵상과 통찰을 할 수 있었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옥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레고리는 아르메니아로 돌아와서 왕과 국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와 트리다데스 3세는 처음에 그레고리의 활동을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레고리는 왕의 명령으로 수년간 지하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굉장히 굳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왕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레고리가 그를 치유하고 이 기적으로 왕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트리다데스 왕은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고 그레고리는 교회 수장으로 임명되어 아르메니아 전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헌신합니다. 그레고리는 아르메니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개설했어요. 그의 리더십 아래 아르메니아 독특한 기독교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켰으며 아르메니아 교회는 동방정교회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아르메니아의 신앙, 문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매년 그를 기리는 행사와 축제가 아르메니아 전역에서 열립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레고리지만 말년에는 아르메니아 고지대로 가서 조그만 거주지를 마련해놓고 여생을 오로지 영적 수련하는 데만 집중하며 삽니다. 그레고리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초야에 묻혀서 소박한 말년을 보냈던 것이죠.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 감옥입니다. 이제 이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코드비랍을 좀 더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라산의 모습은 담을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여기 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뒤에 아라라산이 비디오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평야의 거대함과 웅장함이 잘 보입니다. 그래도 구름이 많이 껴서 보이지 않는 건 좀 아쉽네요. 오래전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예언에는 미래의 여러 민족과 문화가 언급됩니다. 이 예언 속에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 야벳의 자손이 특히 중요합니다. 야벳의 큰아들 고멜과 그의 아들들, 특히 고멜의 첫째 아들 아스그나스와 막내 도갈마는 오늘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스그나스는 중요하니까 이따 이야기하고요. 도갈마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도갈마의 아들들 중에 하익은 아르메니아의 조상으로 카르틀로스와 코카스는 조지아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아르메니아 고원과 코카서스 지역으로 이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역사는 이 두 조상을 중심으로 큰 제국을 이루었고 노아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아스그나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스그나스는 혹은 스키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튀르키예 전체와 코카서스 일대를 주름 잡으면서 야벳, 고멜, 아스그나스를 조지아, 아르메니아 대표자처럼 인식되어 있어요. 아스그나스 사람들은 노아의 막내 아들인 함의 막내인 가나안의 둘째 아들인 헷족속이 세워서 큰 나라를 이룬 히타이트 제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아스그나스 스키타이는 히타이트 제국 이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과 신바벨로니아 제국 등과도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신생 페르시아 제국의 대립 속에서 지금의 코카서스 지역과 아르메니아 즉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경계가 정해집니다. 중세 시대 중반부인 주 1000년을 전후하여 조지아, 아르메니아, 바그라티스 왕조가 상당 기간 동안 실크로드를 호령하면서 부와 명예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계세요. 시끄럽네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스그나스는 노아로부터 시작된 신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신인류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의 나라가 되는 특권과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스그나스, 즉 스키타이는 예레미야 예언서에도 정확히 예언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면 영상이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저는 가나안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가나안에 가게 된다면 그곳의 가나안 이야기, 또 다시 터키에 간다면 헷족소, 히타이트 이야기, 또 노아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Sorry? Kitai? Güney Kore? Korea. Yeah, Korea. I love you, Korea. Ah, thank you so much. No, Hey. no, we Assyrian. Assyria. Wow, nice. Armenia. Yeah. Assyria. Assyria. Yes. Okay. Nice to meeting you. Okay, we have photo challenge.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티비랍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행복한 여행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분들이 정말 한국 분들 좋아하세요. 네, 많이 인사도 해주시고요. 친절하십니다. Okay, bye. Have a nice day. 아라라산을 못 본 건 아쉽지만 예레반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기라서. 와. Yep. Thank you. Bye bye.
저는 지금 예레반에 있는 그레고리 성당에 왔습니다. 그레고리를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석조의 색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배고프네요. 밥 먹으러 갈 거고요. 구름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라랏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았고요. 그 기슭에 자리한 코트비랍 수도원을 잘 구경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르메니아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역사가 상징적인 어우러진 장소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의 신앙과 정체성을 잘 보여줬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레고리 그가 겪은 시련과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이끌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곳을 잘 느끼고 갑니다. 아르메니아를 방문하면은 코드비랍은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지금 오후 4시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 버거집에서 가장 큰 버거를 시켰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아르메니아 여행을 잘 마무리했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이 끝나가니까 비가 또 추적추적 옵니다. 오늘도 여행 즐겁게 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